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고 또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1년 동안 주어진 것들을 모아서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은 시기와 명칭은 다르지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한 해 동안의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명절로 지키는데, 우리 개신교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그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미국 교회 전통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교회 회기는 사회와 달라서 11월로 한 회기가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음 주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이런 의미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절기를 꼭 지켜라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그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첫 열매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게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과 같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곧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와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를 않지요. 다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한 것 이외에, 나 이외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고,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혜택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는 아주 귀한 덕목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이요 일꾼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많게는 이 27권 가운데 13권,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했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그리고 크게 쓰임받은 일꾼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 또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열정, 그의 헌신, 그의 믿음, 그런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바울, 바울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도 바울도 짓고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도 바울교회라고도 하고, 야, 나도 바울처럼, 바울의 믿음처럼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처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또 많은 경우 여러 교회들의 후원과 사례를 의존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을 우리는 존경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과정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경우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외부로부터의 박해도 박해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정신적으로는 간질이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간질을 겪는 분들의 고통을 아시나요? 안질의 고통을 겪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아시나요? 저는 제 고등학교 동기가 간질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주 봤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나에게 간질이 있다, 이것 자체가 주는 중압감과 그로 인하여 살아갈 때의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지닌 사도 바울이 이 가시만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수근수근 합니다. 아유, 자기 몸이나 좀 잘 돌보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부터나 해결하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 가시를 빼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에 이르러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저와 여러분 이 바울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했는데 그럴수록 더 고통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들려오는 것은 조롱이요, 비난이요,
모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질병, 혹은 그것만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그 아킬레스건, 그것을 계속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감사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 받은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사도 바울도 그 가시가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을 간구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 아무런 응답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안 돼, 그거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지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향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아, 너는 나에게 너의 육체의 가시가 없는 상태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이미 내 은총을 많이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육체의 가시가 없는 그런 상태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에게 부어준 은혜,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원망합니까? 언제 불평합니까? 언제 낙심합니까? 언제 좌절합니까? 지금 나에게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내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내게 없는 것, 그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 모습에 집착하니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의기소침합니다. 낙심하고 우울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파요. 가시가 있어요. 건강한 걸 생각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내 남편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이 없어요. 그 모습이 없어서 그 남편이 미운 거예요. 내 아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이 없어요.
그 없는 모습 때문에 그 아내가 미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 모습이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싫은 거예요. 나라가 싫고 사회가 싫은 겁니다. 그 누군가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미운 거고, 그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왜 없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없는 것에 집착하면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에 집착하면 내가 받은 것,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복됨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는 것을 못 보고 받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다 나빠 보이는 거예요. 다 미워 보이는 겁니다. 언제나 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시간을 내서 적어보세요. 내가 원망하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가를 적어보세요. 내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나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안 보여요.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이 안 보여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을 적어보고 그거를 보시면서 내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나에게 지금 없는 이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있는 좋은 점,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 남편에게 있는 좋은 점을 적어보세요. 내 아내에게 있는 좋은 점을 적어보세요. 내 자녀에게 있는 좋은 점을 적어보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좋은 점을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적어보세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적어보세요. 시간을 내서 적어보세요. 그 적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많으니라.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총을 주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여 원망, 불평, 낙심, 좌절, 분노,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를 감사하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가시를 감사하자. 나의 가시를 감사하자. 아우, 목사님 그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픈데, 부끄러운데, 싫은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3번을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가시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병만 치유되면, 이것만 없으면 내가 보다 더 당당하게,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하나님께도 더 좋을 텐데,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뽑히면, 이것만 없으면.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에게 있는 그 가시 더 이상 나에게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거 나에게 구하지 마라. 너에게 그 가시가 없으면 너는 분명 자만하고 교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네가 알다시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었느냐. 너는 나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도 여러 개 개척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너를 정말 훌륭한 주의 복음자라고 칭송한다. 너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내게 주었다. 너에게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를 너에게 주었다. 너는 당대 최고의 학부 출신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너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한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그래서 너에게 그 가시가 있어야 네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이 가시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뜻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시를 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9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 그러므로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마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강사들을 보면 참 다양해요. 목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다양한 분들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무엇인가 하니 바울과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효진 그 건축 일을 하는 그 소장을 보면 여성인데 얼굴에 화상 입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괴롭힘 당하고 그 수치,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어요. 권엽 선교사님은 그 태어나서부터 희귀성 난치병, 다리뼈가 휘어지는, 그래서 지금도 목발을 짚고 다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조명한 박사님이라고 지금 건대 교수로 계신 분,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둔한 머리, 가시가 있어요. 김혁건 가수, 그 화려하고 유명했던 과거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도 없는 사지가 장애인, 걷지도 못하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노래 한 곡 하려고 하면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호흡도 할 수 없는 가시가 있어요. 어제 간증하신 임현수 목사님, 2년 넘게 북한의 교도소에서 사형원도 받고 모진 고난 당했어요. 가시가 있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그들의 간증이 성공한 자의 여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그 가시가 아니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가시가 아니었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야말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한, 그 가시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한 복된 통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금 잘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렵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생각의 끝은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을 감사의 길로,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가시는 비록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선하신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의 근원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의 시인의 이 고백이 그냥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한 시라고 생각되십니까? 태어난 지 18개월 되었을 때 끓는 물에 떨어져서 온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앞서 말씀드린 이효진 소장,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나에게 두 갈래 길의 선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화상당한 얼굴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길과 곱고 예쁜 얼굴로 주님 없이 살아갈 그 길을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화상당한 얼굴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가시를 지닌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풍요롭기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감사치 못하고 있는 것,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내 자녀에게 있는 것, 내 가정에 있는 것, 내 교회에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눈뜨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늘 최소한 다른 사람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보니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감사치 못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고, 내 아내에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내 남편에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되,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 못했던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제거되었으면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뽑혀졌으면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로 인한 아픔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한 힘듦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한 눈물 때문에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시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그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